하나님의 뜻 지금 두 번째 살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되짚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위적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성화의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상급받는 조건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위적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성화 구원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지시하심에 길들여진다, 온유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구원받음은 성령을 받은 성도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내어야 하는 성화의 진보를 말한다.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적용이 됩니다.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사화복의 인생은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다 일반 은총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도 밥을 먹어야 되고, 예수 믿어도 노동을 해야 되고,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구원과 관련된 사안은 특별 은총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지금 받은 이 육신의 생명을 사는 동안 세상을 살면서 일반 은총을 입고 살고 있지만 실상은 특별 은총으로 성도는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청함받은 사람은 많고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는 말씀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일반 은총으로 살지만 특별 은총으로 관리되는 사람, 성도는 청함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다. 청함받은 사람은 지위적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다시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성도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만은 택함받은 사람은 청함받은 사람 중에 뽑힌 사람을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성화 구원을 받은 성도다, 성화 구원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성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땡,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함을 배워 택함받은 성화 구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이 있죠. 칭의, 의가 없는데 의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게 구원받을 의가 없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구원받을 의가 있구나. 아니 나는 의가 없는데요. 너 때문에 예수가 죽어.
예수의 의를 힘입어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이야. 내 의가 아니고 나는 의가 없는데 예수의 의로 너는 의롭구나, 의가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 이걸 칭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본래 의가 없는 사람이지만 의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화구원도 성화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화의 길을 가고 있고 인내하는 성도에게 거룩함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구원은 지금 여기에서는 거룩함이 없고 거룩함이 모자라요. 그러나 장차 이 성화의 길을 다 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마칠 때 성화 거룩해질 것을 담보로 해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 인정의 거룩은 좀 차등이 있습니다. 지금 성화의 길을 가면서 인내하는 성도에게 거룩함이 이만큼 이루었구나, 저만큼 만들었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는데 이만큼과 저만큼이 조금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믿은 지 10년 동안 열심히 믿어서 성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성화에 한 30점 왔다. 또 한 15년 더 믿어서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성화 100 중에 한 60 왔다. 이렇게 성화의 과정에 있는 내가 완전한 성화는 아니지만 성화의 과정을 부지런히 인내하면서 따르고 있는 그것을 칭히 의가 없음에도 의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성화를 이루지 못했는데도 성화를 소망하는 그 믿음에 따라 거룩하구나 하고 인정을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화구원은 장차 성화를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유해지기 위해서 오늘 회개하고 결심하고 순종하고 또 잘 안 돼가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과정들이 점점 나를 성화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쌀 도정하는 거 잘은 모릅니다만은 껍데기를 벗기고 또 깎아내고 이렇게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 청함 받은 사람이 되고 청함 받아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옛사람의 악한 성품과 싸우면서 뭐 잘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성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온유해지는 과정에 성화되는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완성되었다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화 과정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왜 주셨느냐?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 것과 함께 악함이 내게 있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중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교회에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는 소리가 교회 밖으로 소리가 나가겠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찬송 소리 나온다고 옛날에 우리 마을에도 교회에 돌도 던지고 했다는 기동량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욕할 때 아유 시끄러워 죽겠다, 기도를 뭐 저렇게 악을 쓰면서 하노, 이런 말을 들을 때 주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까? 대구에 파동 위에 상동, 상동 위에 중동, 중동 위에 수성동이 있습니다. 상동에 상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상동교회 옆에 대덕암이라고 사찰이 하나 있어요. 암차가 있어요. 제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친구가 그 상동교회에 다녔는데 그 친구 이야기에 지금도 기억하는 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목탁도 들여서 나무함에 타고 이럴 때 머리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무함에 타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퍼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찬송 좀 그만해라, 기도 좀 작작해라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지. 어이구 사람들이 우리 보고 기도 너무 담장 너머로 기도 소리 나오지 마라 한다, 그럼 조용히 기도하자,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과 좀 연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세 개의 단어가 있다, 헬라어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불레, 딜레마, 프로데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레라는 뜻은 하고자 하신 뜻,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불레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것,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물은 육지를 덮을 수가 없다, 아무리 비가 와도 노아의 홍수는 다시 없다,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시고자 하는 뜻을 불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뜻이 만약에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다면 그 뜻은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그 뜻은 내가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레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이 상황에, 이 어려움에, 이 고난이 내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면 그건 감당하고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 이 뜻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안 돼요. 겪어야 돼. 감당해야 돼. 버텨야 돼. 두 번째, 딜레마는 원하신 뜻이라는 뜻이에요. 원하신 뜻.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 되고, 아버지가 원하면 아버지의 뜻이 되고, 예수 믿는 내가 원하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딜레마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데시스라는 것은 세우신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자로 세웠다. 다윗을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런 하나님께서 정한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죠.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블레와 딜레마와 프로데시스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번 오늘 보면 10절 말씀과 연결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뒤에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10절 말씀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분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권적인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 하늘에서 정한 뜻은 피조 세계의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입니다. 인간의 반응 상관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방해를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간혹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지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지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없는 거예요. 자, 현실의 암담함과 내 마음이 답답한 심령의 곤고함을 겪으면서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분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 있고 그 변치 않는 뜻을 내가 그대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거기에 내 삶의 기준을 맞추는 연습을 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 20년 30년 믿어도 이런 작업, 이런 헌신, 이런 작정이 없으면 신앙은 늘 고만고만한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프로데시스, 세우신 뜻은 장차 나타나게 될 미래에 정하신 뜻이에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반드시 제자들이 본 것처럼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거는 주님께서 세우신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장차 미래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프로데시스,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삼킬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돈, 하나님의 약속과 출세, 하나님의 약속과 명예,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손해 좀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약속을 선택한 보상이 이 땅에 하늘에 반드시 제공이 되는 것이에요. 육신을 입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면 안 돼요. 약속을 몸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계명을 지킴으로 주를 사랑하는 행함이 되고 그것을 통해 소망을 지키는 거예요. 왜 순교하느냐? 순교를 한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 죽겠다.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고요. 생명보다 주의 약속이 소중하다는 행실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딜레마, 원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과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 주께서 원하신 뜻, 내가 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뒤에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처신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비밀입니다. 진짜 이 말씀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진짜 능력의 말씀이에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처신할 때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뭐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거 당연하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것도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이제 땅에서 이루어질 거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약해요. 없게 하겠습니까만 약해요. 여러분 요즘 무슨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믿어야 됩니다 한다고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부정하거나 불평하거나 험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약한 성품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 선한 마음과 함께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이제 곧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예수 믿으면 누가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중에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뒤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삼륜교회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나타난다 그랬는데 내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제일 큰 질문이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주님 안에 내가 있네. 이게 연합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요. 이 연합을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내가 왜 인내하느냐? 아버지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한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한 내 안에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연합을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성화는 속을 답답하게 합니다. 곤고하게 합니다. 숨이 칼칼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주님이 죽이기 전에는 안 죽어요. 마귀는 죽일 듯 달려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성화 아직 미완성되었어요. 내가 봐도 내가 성화되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잘했다. 오늘 이만큼 한 것 참 잘한 거다. 오늘도 내 따라온다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따라간다고 따라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욕해요, 억울해요. 그래,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요. 세상 사람들 내게 뭐라 그럴 때 억울해서 죽겠네. 네가 감히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이삭을 누가 핍박합니까? 이스마엘. 우리는 변치 않는 신앙.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꽃은 어떤 형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시험이 들지 않는 목사가 애를 먹여도 시험에 들지 않는 장로님, 집사가 애를 먹여도 시험에 들지 않는 권사님, 누가 어떤 형태로 괴롭혀도 시험에 들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주께서 심한 통곡과 간구함으로 경건함으로 들으심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는 아니고 한 부분이에요. 이 신앙의 진보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혹 말씀에 감동을 얻고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조만간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돼. 내게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해와요. 마귀가 보통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로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지혜가 마귀의 지혜, 사람의 지혜보다 강한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삶을 살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답답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으나 주님, 주와 함께 주님 이끄시는 그 길을 잘 따라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재배하는 모든 작물들과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